우리는 어제 우리가 암송송으로 잘 붙들고 있는 잠언 3장 23절과 또 기타 구절을 봤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죠.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줄 지혜,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잠언 4장에서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도 우리를 보살필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지혜도 우리를 소중히 여길 것이며, 우리가 지혜를 외면하지 않으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쫓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고자 하면 할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창의적으로 섬기고 열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 지혜는 찾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렬히 찾고 구하는 자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아들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자 여러분,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음행을 피하십시오.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외치며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음행을 피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을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적 차별이 아니에요. 음행은요, 남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성급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음행을 멀리한다 할 때는요, 인터넷 음란물, 실제로 결혼 전에 순결을 어그러뜨리는 거 다 포함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문화도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멋져 보이는 것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십계명에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지어다. 마음으로 하는 간음까지 우리가 통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 두 성만을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애매한 정체성 옹호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태도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중이신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참 요즘 결혼도 잘 하지 않는다 하고 출산도 잘 하지 않는다 해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참 귀히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순결을,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식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세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한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는 직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좀 드러나면 좋고,
만약에 사귀다가 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교회의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하세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곧 음행을 버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룩함의 조건은 음행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해요. 형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눈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보는 거 주의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우리의 힘을 소진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뛸 시간과 기회와 물질, 이 모든 것을 탕진시켜버립니다. 마귀의 노름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뜻을 정하여 나아가십시오. 목사님 계속 그렇게 참고 참으면 병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분의 전생애 동안 많은 그분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분은 음행하지 않으셨어요. 유혹이 있었어도 음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과 성정을 지니고 나시고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예수님 다음으로 언급되는 다윗도 이 음행으로 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해결책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오늘 본문에서 3절 보니까 여인의 입술이 달다. 그녀의 말이 기름보다 더 매끄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음행이 주는 어떤 육체적인 쾌락, 어떤 성적 쾌락을 얘기하지 않고요. 말, 입술로 얘기해요. 우리가 뭘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참으로 이 고도의 음행은요, 말을 통해 옵니다. 어리고 젊고 이럴 때에는 대단히 자극적인 걸 찾는다 하지만 음행의 최고 단계에는 이 말로 하는 음행이 있어요. 말을 통해 상상력을 자아내고 그를 통해서 감히 꿈꾸면 안 되는 것들을 꿈꾸게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달고 기름같이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4절 보니까 그것이 쑥처럼 쓰디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울 뿐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러는데 이 음녀의 입술, 음행의 말도 양날 가진 칼처럼 비유가 돼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칼입니다. 수술하는 칼이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칼입니다. 더러운 것, 총알 같은 것은 빼어내고 더러운 암세포 같은 것을 도려내는 그런 칼이죠. 그러나 이 음행의 칼, 음녀의 입술, 그 양날 가진 검은 찌르는 칼입니다. 베는 칼이에요. 우리를 서서히 죽입니다.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달고 기름지지만 마지막에는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다. 음행의 결국이 그거예요. 모든 죄의 결국이 사실 그렇죠. 처음에는 좋아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달고 맛있고 퍽 빠져요. 그러나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다 비추옵니다. 하루를 시작해요. 정신이 들고. 그때 죄책감을 주고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속쓰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음행의 특징, 양날가진 찌르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8절에서 해법을 제시하죠. 그런 여자를 멀리하여라.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진문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가능성도 내게 주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앉혀놓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음행은, 죄는 그런 성격을 지니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함께 있는 것을 멀리합니다. 나를 너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강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건강에는 아직 문제 없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심이지 자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나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나 얼마든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면서 안전한 길로만 가야 돼요. 본문은 음행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실제적인 것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15절 보니까 너의 우물의 물만을 마셔라. 너의 샘에서만 그 물을 떠마셔라. 이 우물과 샘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너의 우물에 울타리를 딱 둘러놓고 너만 마셔라. 다른 사람 마시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음행 중에는 서로 부부끼리 어떤 교환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될 지경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늘 아래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억누르시고 부인하라, 그것을 죄스럽게 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할 출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해결하면 음행이요, 합당하게 해결하면 바른 가정의 운영과 부부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아가도 봐야 돼요. 청소년들도 다 앉혀놓고 아가를 봐야 돼요. 물론 홀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특정한 사정 때문에 또 배우자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혼자서 견딜 수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있는 자는 그 젊을 때의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그 품 안에서만 만족을 누려라. 이러시면 현대의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목사님, 각방 쓴 지 오래됐습니다. 서로 귀찮다고 만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런 부부애를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노력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잠시 기도할 틈을 얻는 것 외에는 각방을 쓰지 않는 것, 분방하지 않는 것,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의 몸을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의 셈으로 만족해하고, 이거 성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네 아내를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로 여기고 젊은 날에 기뻐서 취한 네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려라. 그러지 않으면 음녀에게 네 재산, 네 마음 다 뺏길 것이다. 오늘 본문을 정리합시다. 신자 여러분, 음행을 멀리하세요. 거룩을 추구하세요. 거룩을 추구하는 형제들과 함께 하세요.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마세요. 보는 거 조심하시고,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또 실제로 어디를 가든 거룩한 게 아니면은 눈을 감아버리세요. 끝나면 집에 가세요. 아니면 교회당에 가시든가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 가시든가. 여러분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결혼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충실하세요. 여러분을 밀쳐내고 갈라진 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다 해도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 그대로 해봅시다. 먼저 손을 내미세요. 혼자이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제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음행은 상당히 간교하고 교활해서 좀 기묘하게 우리를 꼬여요. 우리는 난 안 했다 하면서도 은밀히 즐기게 만들어요. 누구도 자신하지 말고 음행을 멀리 합시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권면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느 주의 예수님은 교회밖에 없어요. 나의 아내는 교회밖에 없다. 보편 교회가 그분의 신부예요. 신부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놓으세요. 그럼 신부된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선지자들이 말하죠. 너희는 음료로구나. 이스라엘아. 너희가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돈을 주면서 다른 남자들을 찾는구나. 그렇게 꾸중하죠.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그 품 안에서만 만족을 누립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취합니까? 아니면 딴 데서 성대면서 힐끗힐끗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배우자의 본분을 다 아시는데 어찌 우리가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걸치고 멋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시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주셔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예쁘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남편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주간을 지내시는 신자들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교회의 남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시고 찾으시고 충정을 변치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